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으시죠? 예, 행복하시죠? 예,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중심에 있고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무슨 그런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이제 삼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6절부터 10장 10절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복을 받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요. 소망이 생겨요. 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서 복을 주시는구나. 영육간에 강성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한 그 정치적 신앙적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나날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이제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천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디가 수도였어요? 헤브론. 예?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땅에 깊숙이 저 안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 거기를 이제 도시로 삼고 7년 반 동안 거기서 북이스라엘과 내전을 하면서 왕 노릇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번 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 뭐 그래서 헌법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그래서 성문화된 법은 없지만 관습법으로 안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윗도 이제 옮기려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느냐?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됐는데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국정 과제가 뭐냐면은 국민통합이에요. 국민통합. 왜 그럴까요? 지금 7년 반 동안 전쟁했잖아요. 예?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7년 동안 계속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거든요. 서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고 죽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통일왕국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7년 반 동안 싸워왔던 그 갈등이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화합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일상에서는 살아가는데 별 아무 마찰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정치만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정치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은 정치야, 정치. 다른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저 가수 막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저 경상도 어디야 저기 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막, 우리는 그런 지방세가 없어 막 그러고, 이게 아무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정치만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 정치가 그렇게 좋은가? 정치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몰입돼 있어요. 자, 내전을 치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냥 어떤 이런 물리적인 정치적인 통합은 됐지만 실제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까지 7년 반 동안 싸웠지만 서로 미안해. 우리가 7년 반 동안 너무 과하게 해서 서로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손잡고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은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거.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도, 통치.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헤브론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안 되죠? 거기는 유다 땅 안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도 저 안쪽에 있는 땅이에요. 다윗이 만약 거기다 수도를 계속 정하면은 지금 기껏 화해해가지고 11지파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는데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놈 역시 지가 유다 지파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거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서는 헤브론에서 하는 게 좋은데 7년 반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가 안전하고 뭐 모든 게 편리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 희생을 하고 이 국가를 진짜 이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어디로 할 것인가, 수도를. 이것도 중요하겠죠.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근데 이걸 수도를 정하면은 양쪽 진영을 남과 북을 다 이렇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돼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양쪽 진영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을 때는 더 어려워요. 누구 비율을 맞춰 이거를 어느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분명히 반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둘 다 이렇게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민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 있는 것이 어딜까? 그러려면 첫 번째 생각한 게 지리적으로 일단 유다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의 그 어느 접경지대에 있어야 되겠다. 그 거리상으로 양쪽이 다 그죠? 그래 여기면 괜찮아.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했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는 땅. 그게 뭐냐면 또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다윗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빨리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걸 못 쫓아내고 지금 다윗 때까지 못 쫓아냈는데 가나안 땅의 큰 성읍인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인 여부스 족속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명령한 그 사람들이 계속 통치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통치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근데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이렇게 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직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자기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거죠.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이제 점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을 정한 이유는 뭐라고요? 국민을 화해하고 하나로 완전히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만 고려한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윗 때까지 이 가나안의 큰 성읍들 중에서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걸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빨리 점령해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인 여부수 족속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내버려 둔다면 직무유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점령하라는데 빨리.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도 굉장히 큰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 신명기 20장 17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점령하고 진멸해서 점령을 해야 된다.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주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제 아마 이 땅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반씩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못 쫓아냈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려고 전쟁을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사사기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베냐민 자손들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못 쫓아냈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다윗 왕까지 이때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뜻에 순종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7년 반 동안 싸우고 막 지네끼리 싸우는데 언제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정할 때 이 두 가지 목적, 국가를 통합하는 하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빨리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목적을 부합시키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는 중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성이 좋아서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제 산성이라 그러죠. 산성. 나의 산성, 산에 있단 말이에요. 산에, 산 꼭대기에 있어요. 성이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요새화되어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많이 발굴했겠죠. 연구하려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성의 동쪽 성벽을 발굴했는데 이것이 요새화되어 있어가지고 점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이 여부수 족속이 딱 성에서 보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벌써 두 번이나 자기가 이겼는데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그 쳐들어오니까 여우 사람들이 딱 내다보다 조롱을 하는 거죠. 야, 니네가 이 성을 점령한다고? 이 성에 누가 지켜도 못 들어와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체 장애를 가진 아주 약한 사람이죠.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전투력이 있겠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 지켜도 너네들이 이 성을 점령하기는 고사하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리라. 조롱하는 거야. 한번 와봐라. 점령은 고사하면 들어와봐라. 일로 들어와봐라. 그렇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만만해 하는 건 호세가 아니에요. 호세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새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높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산성이었는데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면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라 그러죠. 천혜의 요새. 천혜의 요새예요, 여기가. 또한 여부수 족속들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몇 번 공격을 받으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자기들이 힘을 해가지고 천혜의 요새인데다가 더욱더 이제 인공적으로 방어벽을 철저하게 갖춰놓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나 인공적으로나 철저하게 요새화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당시 그 병력을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아니,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삼면이 다 절벽인데 정문으로 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 다 요새화 시켜놓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통 성을 점령하려면 군대가 한 3배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3배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부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들이 여기 지켜도 니네가 점령은커녕 성도 못 들어오리라.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설명은 없어요. 다른 설명은 없고, 사무엘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고 바로 말합니다. 그들이 조롱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바로 빼앗았다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조롱했잖아요. 여기 저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만 지켜도 니네들은 여기 성 들어오지도 못하리라 조롱을 했다 그러고, 바로 다음 절에 다윗이 그 성을 뺏었다 그래요. 뺏었다. 어떻게 뺏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뺏었을까요? 다윗의 전략이, 기가 막힌 전략이 이제 그 다음 8절 상반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있는 데로 올라가라. 그래, 물 있는 데로 올라가라. 물 있는 데가 어딜까요? 우물이지, 우물. 물 있는 데가 우물이잖아요, 우물. 우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성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어떻게 돌아다니려니까 삼면이 다 가파른 절벽이야. 그거 뭐 어떻게 거기 발 이렇게 그 밑에 딱 쳐다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 푹 치면 다 떨어져 죽고 올라올 수도 없어요. 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 아킬레스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윗만 생각한, 그게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 자, 그래서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면 이제 우리 물 있는 데로 올라가자. 그러는 거. 물 있는 데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곳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가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발굴을 했는데, 예루살렘 동쪽 성벽 쪽에 보면은 외부에서 그 기브온 밑에서 이제 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그냥 우리 이런 우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쓰는 이제 물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우물을 계단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팠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높이가 대략 한 15m 정도 밑으로, 15m 정도 깊은.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성 그쪽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군대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제 한니발하고 전쟁을 하는데, 한니발이 2월 달에 이제 겨울에, 2월 달이 아닐까, 다 겨울이에요, 겨울. 무지하게 추운 겨울에 그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지브로헬타 그 해협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알프스로 넘어오잖아요. 그 알프스산은 겨울에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불가능해.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한니발에 끌려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 지키지도 않았어요, 겨울에. 근데 한니발이 그 산 넘어왔잖아요. 갑자기 겨울에 알프스산을 넘어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로마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니발이 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은 들어올 데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지? 내가 여긴 다 삼면이 절벽이고 그 앞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군대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다윗도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도 생각을 했겠죠. 막 성도 돌아보고 이걸 어떻게 하겠지. 막 아무리 봐도 구멍이 없는 거죠. 면밀히 검토도 해보고 생각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점령하지? 하나님이 빨리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쫓아도 내야 되겠고, 또 국민 통합을 해서 수도로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오늘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서 막 그 방법을 찾았겠죠. 열심히 성을 돌고 조사를 하다가 딱 발견한 게 뭐니까, 저놈도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보니까 이제 동쪽 그 벽 밑에 우물로 해서 이제 딱 이게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절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군대가 그걸로 언제 들어가?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다윗이 이제 특공대, 우리나라도 이제 특공대가 있죠. 공수부대 막 이런 특수부대, UDT 막 이런 부대들이 있어요. 특수전에 사용되는 부대들. 아마 이제 이런 데 익숙한 이제 한 소수 정예의 특공대 애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싹 해서 그걸 타고 올라가 가지고 우물물을 딱 넘어서 얼른 와서 성문에 와서 이제 딱 해가지고 문을 확 열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왁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한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우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런 방식을 추론이라 그래요. 추론은 막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제 추론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 박사 논문 쓸 때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이 이사 오는데, 요새 아파트 지으면 다 문 닫아놔갖고 못 들어가요. 외부인이. 그거 아시죠? 옛날에 아파트 단지 안으로 그냥 왔다 갔다 아무나 했는데 이제는 다 문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 카드 가지고 이렇게 띄게 해서 자기네만 댕기지 나머지 외부인은 못 들어가요. 저 안에도. 집이 아니라 그 아파트 안에 단지를 못 들어가. 외부인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전도하기 굉장히 이제는 거의 아파트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바깥에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는 교인들이 옆집 사람을 전도하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어떻게 전도하지?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 어둠의 여부수 족속들, 이 사탄의 무리들을 확 몰아내고 복음으로 저것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면 안 돼,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만일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포기했겠죠. 다른 데를 정했겠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봐라. 방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보고 노력해보고 조사해보고 검토해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물가로 들어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물가로 어떻게 들어가 군대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하면은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기도하면서 방법을 간구하고 한번 그 길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면 다 하게 잘 안 보여요. 마귀가 막 길을 다 막아놔. 그러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다윗이 명령을 내렸더니 제일 먼저 아마 그 특공대를 앞장서 들어간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역대상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아마 요압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용맹한 장군이고, 그렇지만은 결정적일 때 지멋대로 하고 다윗에게 순종을 안 해.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죽는다 그랬죠, 이 사람이. 솔로몬이 죽여요. 아버지가 다윗이 죽으면서 죽이라 그랬어. 왜냐하면 요압을 살려둬 가지고는 솔로몬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이제 껌껌이 반대할 테니까. 그래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차마 자기 때는 자기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 아들을 보고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요압이 나중에 죽는데, 그러나 이때는 굉장히 용감하고 이거 눈물로 해서 그 위험한 곳에 앞장서서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긍정적인 면을 적용해 보자. 항상 요압처럼 앞장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어떡하지? 뒤로 쭉 빼서 남들 어떡하나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앞장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다윗이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쳐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잘못 읽으면은 다윗이 이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하하는, 성경이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쳐죽이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이 여기서 이게 뭐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진짜 무슨 그 우물로 들어가서 이제 싸움이 붙으면 안 못 보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다 내가 미워하니까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저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켜도 너희는 성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조롱한 그 자들을 치라고 말한 것이지, 장애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내가 미워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이지 약한 사람들,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는 말을 막 이렇게 쓰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행간의 뜻을 읽어야죠. 행간의 뜻을.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윗에게 본받아야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이 화평하고 하나 되게 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힘쓴 점, 그게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본받고 적용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빨리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니 두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를 화평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여러분이 다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작은 일부터는 내가 가까운 사람 한 사람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또 전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런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언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 동네가 만들어지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 되고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인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강구해봐라.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좌우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화평, 화해, 하나됨,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 하나, 인터넷 댓글 하나 쓰는 것도, 말 하나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갈등,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거짓의 사람들이라 그랬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갈등과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그것들은 사입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항상 화해와 화평, 하나됨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것들도 기도하면서 큰 일을,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겠지만 평범한 우리들이 작은 거 하나 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 이 가나안 점령은 곧 신약시대로 오면은 이게 예표론적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돼요. 여부수 족속은 어둠의 권세야. 이것을 막는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동네가 들어오고 그럴 때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라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이 마포구 서대문구를 복음으로 점령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불가능해, 힘들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언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성공했어요. 정말 저들이 조롱하기로 여기 저 안 못 보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니네 성도 못 들어와, 진짜 그런 성이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까
저기서 수도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전체 국민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할까? 이런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방법을 강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도 못 보는 우물로 들어가라. 우물로 들어가라. 그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성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오늘 말씀 계속 보면 그 뒤로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대적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걸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 여러분들 왜 그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서 파는 그 서점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 자기개발서. 왜 거기 가서 그 책들을 사볼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훈수를 해, 그 책이. 네 인생, 네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또 네가 사업하는 곳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훈수를 해주잖아요, 그 책들이. 저도 한 몇십 권 읽어봤어요, 자기개발서. 그래서 나중에 읽다 보니까 딱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 별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좀 유익하고 유용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속사적으로도 읽어야 된다 그랬고, 또 이렇게 우리 삶의 모범적으로도 읽어야 된다 그랬죠.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뭐 때문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물로 들어가는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공은 그의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쭉 사무엘서를 상하를 읽어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서에서 계속 다윗에게 하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좀 몇 개 찾아볼게요. 구절을. 사무엘하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10절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짐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사무엘하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또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항상 다윗 옆에는 이게 붙어요. 또 사무엘상 1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래요. 사울왕도 보니까 저놈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보여. 예? 그래갖고 사울의 딸 미갈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또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말씀이지만 앞으로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는데 나단이 맨 처음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가를. 다윗을 제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런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인정으로 이렇게 훌륭한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길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하셔야 돼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지만 성전을 짓는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는 전쟁에 나서 너무 많은 사람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 받는다 그랬죠. 네 마음만 받는다. 칭찬을 해주시면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와,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가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공 비결 점점 강성해지고 날로 영육간에 강성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1절 12절 읽었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 왕 히람이 그 강력한 왕인데 다윗에게 뭘 바쳐요? 지금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집을 짓는데 다 도움을 줘. 그 강력한 왕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보이려고 다 전문가 집 짓는데 목공 석수를 다 보내주고 다윗의 집을 왕궁을 짓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그리고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보면 또 블레셋을 이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영육간에 승승장구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